네, 오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저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굉장히 익숙하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그가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거든요. 부인합니다. 당신과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 여자가 한 말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결국 이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입견이 있거든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강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뭘 구하러 이 우물가에 나왔죠? 그 물을 구하려고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 여자에게 관심은 물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물을 구해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다 마실 때까지는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여자는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너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 여자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이 여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생수를 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 생수, 영원한 생명을 이 여자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냥 마시는 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묵상 구절인데요. 이 계속해서 이 여자가 마시는 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물길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생을 말씀하신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물을 길어올 필요도 없는 그런 물로 생각해서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제를 바꿔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이제 방어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대화를 끝내자고 하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하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를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여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같으면 이걸 모르니까 이 사정을 모르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남편이 없는 여자구나 하고 거기서 말을 그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런데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의 부끄러워하는 부분,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여인처럼 부끄러운 부분이 없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죠.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감추고 싶고 숨고 싶고
그것을 가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제 그만 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끄러운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신 거죠. 그리고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안다면 이 여자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 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이 자기 남편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게 분명한데 이 여자와 우리가 말을 섞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여자와 말을 하고 그에게 부탁한다는 것, 물을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면서 이 여자에게 나와서 여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이 여자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잖아요.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행동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모르고 나의 좋은 면만 보고 내가 이렇게 숨긴 부분을 보지 못하고 내가 드러난 부분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면을 하나님께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내가 부끄러워한 모든 부분을 다 아시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대화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누가 올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실 수 있을까요? 예.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못해도 예수님만큼은 이 여자를 정죄하실 수 있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화를 이어오고 계시죠. 근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그 생수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 여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자는 그 부분, 이 부끄러운 부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이 여자의 모든 것, 부끄러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3번까지 결혼하는 것을 용납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3번 결혼하는 것, 세 남편이 있는 것까지는 용서해 줍니다. 그것까지는 뭐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 죽기도 하고 또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번 하고 재혼을 2번까지 하는 것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참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시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에서 여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유, 나의 그런 내가 말하지 않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의 그와 같은 숨겨진 부분을 다 아시니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말을 바꾸고 이제 이 사람으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하고 또 유대인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산이 맞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이 여인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조상들에게 난 배웠다고 거기에서 이제 말을 서로 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의 부끄러운 걸 말하지 않으려고 이 여자가 아주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예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장소로 얘기하잖아요. 장소가 중요하다. 그리심산에서 그 성전을 지어서 그리심산이 중요하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여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것만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 오경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다른 성경들은 사람의 이야기고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보면요, 그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약 한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서로 다 들립니다. 근데 거기 그 골짜기에다가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심산이 대단히 중요한 산이죠. 모세가 들어가서 그 산에서 축복하게 했으니까 그리심산이야말로 중요한 산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에발산이 있죠. 에발산은 이 저주의 산이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산인 이 그리심산만 지금 이 여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전 5세기에 그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다, 4세기에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323년인가 그때쯤 이 그리심산에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요세푸스가 한 말이니까. 요세푸스는 그 유대의 그 역사가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기록해 놓은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어떤 기록은 5세기에 BC 주전 5세기, 그러니까 주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미 그 성전이 있었다. 그리심산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는 이건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요세푸스는 그때 주전 300년쯤에 이 그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전 129년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요한 힐카누스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잘못된 거다 생각해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못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니까 그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라 했으니 그 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산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산이 되었냐면 다윗 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삼아서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여부수 족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부수 쪽에 그 사람들에게서 그 돈 주고 사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성전 터를 사잖아요. 그 이후로 그것이 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한 그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성전을 거기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심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성전터로 삼으셨으니 거기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냥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냥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그 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는 그 내용만 나온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은 것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조상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예배하는데 이 장소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셨으니까요.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뭘 했냐면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거의 그 장소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뭘 중심을 놨냐면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제가 장소와 형식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장소와 형식을 같이 지키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소와 형식을 중요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과 교제는 상관없고 내가 장소와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내가 떡과 잔에 내가 참여했으니 나는 예배를 다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떡과 잔에 참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했고 떡과 잔에 참여해서 난 예배를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건 100점짜리죠. 그것은 가장 옳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잖아요.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해서 왜 떡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되새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식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상처럼 내가 하나님께 형식만 잘 따지면 하나님께서 만사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장소를 한번 볼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에스겔서 23장 38절과 39절을 보면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8절과 39절 시작.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에게 하는 짓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성전에서 우상, 여기서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이렇게 불살라 죽이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성전에서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이 몰렉, 또 이 바알, 그런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에.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예,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여자가 빠져나가려고, 제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하라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을 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이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딱 앞에 놓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테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 여자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예, 아직 멀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에는.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조상들의 말을 그가 그냥 알고 있었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안 살았잖아요. 왜 그렇죠? 이 여자는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또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여자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과, 마을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건 알고 있었죠. 조상들이 그 한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걸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또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오시면은 그 철장을 가지고 의의 그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단방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아니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으로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하고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면 우리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나하고 다르니까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온다면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성도들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치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람들을 나누는데 굉장히 잘 준비된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얘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여자는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여자를 놓아주지 않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여자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여자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의 그 부끄러운 면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걸 다 알면서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출 거나 내가 가릴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뭐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한 것을 다 아신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떠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실제로 마시는 물로 자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었죠. 물론 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가볍게 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지만 이 여자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했던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물동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도 내버려 둔 채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일을 한번 볼까요? 네,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여자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제 여인은 피해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셨다. 근데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셨고, 나에게 부탁하셨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와서 한번 증명해 봐라.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한번 와서 점검해 봐라. 당신들이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우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구 하나 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우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을 버려둔 이 여자. 이 똑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바울도 이 여자처럼 자기에게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을 다 버렸을 때 이 바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그는 기뻐했잖아요. 마을에 들어가서 그는 말할 수 있었잖아요. 물동이 버려두었으니까. 그 여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물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생애가, 내 삶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산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처럼 또 이 바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모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 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시죠. 나의 어떠한 모습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내가 자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